시대는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합도 가정의 소중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합도 큰 소리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60년 전의 가정과 오늘의 가정은 너무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직 나이가 70이 넘어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저녁이 되고 꿀뚱에 연기만 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분도 있어. 사실 그래요. 옛날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 그래서 고향은 엄마가 있을 때 고향이라 한답니다. 지금은 엄마가 고향이 없으면 고향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옛날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고윤이 시대의 가정. 지금 60년, 7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역사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어렵지만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합도 60년 전 한국 가정의 모습, 함께 사는 공동체. 여기까지는 이해할 거예요. 60년 되면 하면 뭐 우리 장로님은 45년 해방 그 시대에 태어나시고 우리는 전쟁통에 태어난 그 60, 70년 전의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오래 살았어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가끔 그 양평에서 일할 때 보면 최근에 와서 김양수 형사님 힘이 덜어요. 아, 이게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뭐 겁나게 막 무겁게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느 날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사실 1960년대는 전쟁통에 아직 가시지 않고, 사실 뭐 63년 그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 왔으니까 뭐 피폐하기 짝이 없었죠.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만 전차가 있었어. 지하철이 아니고 전차. 아직도 사실 청량리는 이쪽 지역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살고 계시면 발전이 안 됐어요. 지하철 외에는 뭐 청량리 주변이 뭐 발전된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자취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학교 가는 거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가난했지만 할아버지, 부모님, 할머니 여러분, 자녀가 함께 살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한 지붕에 살았지만 불편함은 많았는데 여러분, 관계는 멀었더라. 가까웠더라. 가까웠어. 함께 식사하고 노동하고 예배드리고 의지했어요. 사실 저도 뭐 어릴 때 왔지만 중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나 뭐 또 나중에 농사도 많이 지어봤어요. 농사. 제가 이야기했잖아. 담배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했었다고. 여러분 설명하면서 이해가 안 될 만큼 했어요. 담배 농사 30단.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30단이. 그런데 해봤는데 저녁이 되면은 온 가족이 호롱불 밑에 모여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가 즐거웠더라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어. 허롱뿐이야. 여러분, 지금 이 흰데다가 글씨 쓰지. 그 대신에는 누런 종이 신문종이 오대 가지고 신문종 위에서 글을 아니 연필로 수없이 쓰는 거야. 그 종이가 어디 있어요? 종이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종이로 했어? 지푸라기로 했어? 잘 모르죠. 지금은 A급 화장실을 줘도 더 좋은 걸 찾고 있어. 아주 비대가 나왔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일찍 왜 갔어? 일찍. 가만히 떼기. 가만히 떼기. 장모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가만히 떼기가 말하자면 좋은 가만히가 이게 따가이 넣었으면 그 새 거를 먼저 가려고 학교에 일찍 가. 안 그러면 막 다 너덜거리는 걸 깔고 앉아있어야 돼. 그 세월이 70년. 그게 69년 됐네. 제가 68년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그 학교가 지금은 여러분 폐교가 돼가지고 다른 용도로 제대로 못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 학생들이 자꾸 죽으니까 업 단위로 편입이 되고 이 모양이 됐어요. 뭐 지금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 권위와 효문화 시대가 당시는 부모 중심이었어요. 부모 중심 중에도 아버지 중심이었지 뭐. 아버지 말 한마디만. 그때 생존의 문제잖아. 하루의 때거리가 가장 중요한 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켰던 시대. 이 시대가 7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는 정말 강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날 보리밥이 여러분 그 시대에 어려우며 어렵게 먹던 보리밥이 지금 어떤 보리밥이 된 거야? 명품이 됐어. 명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결혼도 안 한 분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자와 여자,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쓸까? 그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11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함과 의의 교육과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써놨어요. 그게 잘 지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 바울이 그 해박을 그 놀라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 안 하더라. 그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에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뭐야?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서 안 했어. 핍박했거든. 그러나 내가 가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의는 뭐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노라. 아멘. 아유, 제가 흥분하려고 하네. 이 말씀은 항상 너무나 놀라운 그런 성령의 말. 오죽하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써. 27권 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씀을 쉽게 거역하지 않고 그 시대는 여러분 큰 형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 같이 들었잖아. 이해가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 자, 세 번째 합도 가난했지만 정말 많았던 시대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죠. 먹을 것은 많았더라
먹을 것은 지극히 부족했다. 연탄불 우물에 가서 길러왔어요? 안 길러왔어? 아니 물동에 가지고 길러왔어요? 안 길러왔어? 그 다음에 그 또랑이라 하지. 시골에 또 경상도에서는 또랑이라 합니다만 그 위 한 2km, 2.5km 정도 가면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기에 그 시대의 어린애들을 기저귀에 똥을 다 빨아 안 빨아? 빨아요. 거기 물가 2km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먹어 안 먹어? 그 내가 물어본 적 있어. 아, 뭐 있지? 물가 그리가 얼마 그래 내려오면 자연에서 다 희석된대. 야, 그때 상원에서 내려온 물이 얼마나 맛있었어.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보니까 어린애들 그 똥기저귀를 거기다 막 흔들어대가지고 오다가 또 뭐에 걸리고 해서 다 정화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연탄불. 여러분 서울에 와서도 이런 주고 물동이에 길러왔어 안 길러왔어? 저도 많이 길러왔어요. 노량진에서도 이런 주고 물동이가 얼마나 어디까지 면목역까지 물동이를 2개를 놓고 기다려 살아. 우리라고 이렇게 나와, 그지? 지금은 암내기라 세지. 참 부자 세월 그 물이 그러니까 박수희 고산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 펌프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커먼 물 아니면 붉은 물을 먹잖아. 물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크기 마냥 있으니까 그걸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좁은 방 5-6명이 자 물론 겨울은 좀 덜 춥지 그지? 5-6명이 참 이불은 그냥 새까마가지고 그래도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전체가 가족 같은 시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의 가정 모습을 봅니다. 합도 1인 가구 시대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은 60년 사이 아니면 60, 70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지금은 무슨 시대? AI 시대. 여러분, 세계가 놀라만큼 발전했어요. 아, 요즘 또 삼성에서 뭐 100조를 벌고 하니까 그걸 30%를 달라고 저기 적고 있어요. 참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기업에서 100조를 벌었어.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100조가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구나. 원래 비노동자였던 삼성이 지금 큰 시련에 있고 국가가 중재를 해도 쉽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아무튼 다 노력해서 땀 흘리는 수고만큼 잘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핵가족 시대에 여러분 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일반적이고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 혼밥 사람이 많다. 지금은 혼밥자들을 위해서 아이템이 개발되고 참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각 방에서 지금은 생활합니다. 여러분 각자 스마트폰 어린이들도 태블릿 안 주면 안 된대. 지금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도 함께 식사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진 시대. 이거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편리하지만 관계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은 생활을 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이 어디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옛날에 무슨 자동차 교통사고 나면 전화했잖아요. 그 전화가 어디 있었어? 지금 핸드폰 바로 하는데 뭐 전화 위치 추적까지 핸드폰이 어디 있는가를 승인해주면 바로 찾아오고 이런 시대에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인터넷, 스마트폰, AI 기술이 하지만 관계는 오히려 단절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예전에는 불편해서 따라합시다. 예전에는 불편해서 함께 했지만 오늘은 편리해서 각자 살아간다. 그래 안 그래? 식당에도 가족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기, 밥 먹다 말고 스마트폰 보기에만 바쁘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부모와 자녀의 권위가 혼란한 시대다. 오늘 시대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좋은 부모는 있지만 지나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 부모님의 권위가 약해져. 자녀 중심 문화 책임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20절에 오늘 골로새서 본문 20절을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윤이 다 합독 20절 시작. 아멘. 무슨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읽었어요. 박수 한번 쳐줄게요. 아니 잘 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게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고은이, 고윤이, 고유리가 요 앞으로 앉는 자리가 돌아가면서 앉기로 했거든.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윤이가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시대가 악한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자체가 참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합독 문명 발달이 가져온 축복. 문명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을 무조건 악하게 봐. 문명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악하게 보지 말고 문명 발달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삶의 편리한 시대. 과거엔 조금 전에도 이제 물을 길고 장작을 팼어요, 안 팼어? 했어요. 손빨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늘은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줘. 여러분 시골에 또라이 나가면 빨래 다 거기서 했지. 뭐죠? 빨래 방법이 있잖아. 거기다가 무슨 비누도 좀 이상한 비누죠. 옛날에 뭐죠? 비누다 만든 거 있어요. 업을 해가지고 소똥비누. 그리고 참 지금 뭐 세탁기가 있게 하지만은 자 오늘은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 옛날에는 주민센터에 가도 뭐 다 썼어요, 안 썼어? 뒤에 먹지되고 그래도 그렇게 바쁘지 않네. 지금 막 그냥 인쇄하는데도 시간 걸려. 아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면사무소에 한 번 가면 하루 걸리는 거야, 그죠? 네. 있어가지고 막 가문으로 쓰고 그랬잖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가 확장됐어요, 안 됐어? 됐어요. 과거에는 복음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 어려웠어. 매스컴이 뭐가 있어요? 시골에 스피커를 막 뭡니까?
면에서 아니면은 스피커를 달아줬어 안 달아줬어? 마을마다 하나씩. 그것만 해도 획기적이었어 그때는. 스피커를 달아주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예배도 드릴 수가 있던 시대다. 아멘. 영상 설교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성경도 볼 수 있고 찬양도, 우리 교회 매주 찬양하지. 복음 방송도 뭐든지 들을 수 있고, 특히 유튜브는 뭐 말도 못하죠. 우리 유튜브에 찬양 올라간 게 1000개가 넘더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1000개가 넘다 하면 놀라는 사람 많아. 1000개를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문명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는 주님이 약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의료와 교육 발전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자금병도 위험했어요, 안 위험했어? 자금병도 죽었어. 여러분, 오늘은 의료기술 발달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확대된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합독. 그러나 문명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 중심주의 정확할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면 되고 돈이면 되고 AI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 헛된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독의 시대.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디지털 중독. 인정해야 돼.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SNS 중독. 가족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사탄은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자, 중독의 시대가 이런 거고, 세 번째, 도덕적 혼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의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다. 죄성. 여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떨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 가정. 가정의 중심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가정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화가 회복되는 거죠. 가족은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남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야? 자녀들에게 앉아있을 때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 이 이스라엘에게 초기에 주신 토라라는 말이야. 토라. 대명령이야. 이스라엘 가정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들어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삶 속에서 대화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과 존중의 가정입니다. 부모를 자랑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서로 존중하라. 부부는 가정은 승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다. 아멘. 사실은요 1960년 70년대 어느 마을에 TV가 들어왔어. 마을 사람들 한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어. 뭐 우리 70년 전의 분들은 여러분 TV가 어디 있어? 그때 레슬링하고 권투할 때 야단 났어요 안 났어? 되게 난리 났었어요. 난리는 몰라도 하여튼 야단 났어. 박서희 권사님도 TV를 아주 일찍 사신 분이에요. 만화가게까지 다 해봤어. 만화가게를 하는데 10원을 내고 만화를 보면 티켓을 줘. 티켓 3장을 모으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 근데 만화가게 책을 갖다 놔도 10원 주고 몇 권 보기 시작하니까 이걸 만화가게를 바꿀 수가 없어. 동대문 가서 만화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불과 얼마만 가지면 그걸 다 봐버리네. 근데 레슬링 할 때는 매 터지는 거야. 그래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TV 정말 귀했던 때거든. 그것도 청량리, 지금 말이죠. 청란이 어디야? 저 천호대교 뚫렸죠? 그땐 천호대교 철길 밑이 다 집이었어요. 다 집이었는데 거기 다 철거해가지고 천호대로로 길이 뚫린 거야. 마장동에서. 지금은 뭐 대로가 됐지만 그 당시엔 다 집이었어요. 거기서 했어요. 여러 가지 해보고 뭐 생선 가게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한 그 시절에 TV.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자기 손에 텔레비가 다 있어. 이게 너무나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들어왔지만 관계는 멀어지고 개인주의가 됐다. 요 말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는 손 안에 있는데 가족은 손에서 놓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질문을 합니다. 밥도 너희가 주시는 누구인가? 큰 소리로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끌려가고 있는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야,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도 오고 더 놀라운 기술도 나올 것이에요. 이 더 놀라운 기술. 사실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에서 된장국을 끓이면 텔레비 보는 사람이 된장 냄새를 맡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럼 김양수 전사님이 된장 그거 끓이면 맛있는 냄새 날 거야. 10년, 13년 된 된장이니까. 그 된장 냄새도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아주 급변하는 세상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 점을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가?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가정의 기준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앞도 60년 60년 가정은 가난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아멘. 아멘. 오늘날 가정은 풍요롭지만 관계가 메마름이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문명은 도구를 부릅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 이 시대를 또 이 시대를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예배를 회복합시다. 대화를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중심 가정을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